지난 월요일에 이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오늘의 본문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 방법에는 직접 아는 방법도 있지만 비교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효주가 경주보다 잘생겼다. 경주가 누굴까요? 저의 친형입니다. 제가 형보다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얘기가 좀 별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 대상이 형이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정우성이나 원빈이 아니라 저희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새벽부터 형 얘기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형보다 잘생겼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 저를 알아도 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을 읽어도 당최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어떻고 저떻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했듯이 비교 대상인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하시고는 4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설교 준비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천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탁월하게 좋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것보다 좋다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비교 대상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를 잘 모른다는 거죠. 천사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나오는 정도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천사론을 다 정리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천사를 한번 만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사를 만나는 거는 너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구태여 안 좋은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가짜 나오나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나오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나오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천사를 잘 모르는 것이 더 은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천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시죠. 천사에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위해 찾아보니까 가톨릭은 여전히 천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와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사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천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한테 말할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천사들을 사용한 겁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만나서 그 메시지를 전해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천사들을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7가지나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얻으시고 아들로 불리셨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에 의해서 장차 경배받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지으시고 부리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높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시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신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차지하신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흠모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높게 우러러 봤던 영적 존재로 보았던 천사가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엄청난 존재들을 하나하나 예수님 옆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으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레위 제사장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놓으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천사가 다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천사는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 우리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천사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영광의 주님이 바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우러러 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천사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천사 때문에 놀라서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면 난 지금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의 영광도 빛을 잃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아직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해서 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려버릴 정도로 내 자아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빛이신 예수님이 선명히 우리의 혼과 육을 뚫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원하느냐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기독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간증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저렇게 뜨겁게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런 경험을 나한테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런데 조금 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쟤는 저렇게 안 했으면 나를 못 만났을 거다. 쟤는 저렇게 했으면 나를 못 만났을 거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장애물이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내 안에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나는 나에게 맞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진정 알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난 아직도 별로 은혜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자녀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도대체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선지자, 천사를 더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내가 우러러보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셨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삶 속에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